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한나의 기도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 주간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면서 기도해 주신 은혜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마쳤어요. 제가 처음에 시카고 왔을 때 참 착잡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 일주일 했었는데 그때는 참 몸이 아팠어요. 막 담이 생기고 서서 걸어다녀도 담 때문에 고통스럽고 누워도 고통스럽고 앉아있어도 고통스럽고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는 이젠 금식을 못하나 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금식했습니다. 힘만 없었을 뿐이지 목소리도 가라앉지 않고 은혜 안에 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문제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고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문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도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나, 금식을 문제 내놓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 그런 문제는 다 내려놓고 이게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왜 금식을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까? 이쪽으로 모두 갔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강했습니다. 기도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마음을 깨닫는 거구나. 그분을 만나는 거죠. 사실 그분 앞에 우리 문제의 답이 다 있고 그분이 하시면 다 되는 건데, 무슨 작은 이 머리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참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성이 이렇게 약했던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 그럼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계획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친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안 이루어주시잖아요. 그런 것. 여러분 기도 중에 그런 거 참 많이 하시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는데 응답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잘 추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응답받았고 무엇 때문에 응답이 없었는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한 내용은 응답이 있고, 하나님 마음과 동떨어진 생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했던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프로슈케. 기도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은 늘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짝을 맺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뜻 안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것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은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나가 살았던 시대 배경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하나의 왕국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이 형성되지 아니한 시대, 사사는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한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의 고통이 나오죠. 무슨 고통인가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브닛나가 있는데 이 브닛나는 한나의 후배 아니고 후처 아닙니까? 뒤를 따라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뒤를 따라온 그 여인이 아기를 낳고 본부인인 한나는 아기를 못 낳고, 그럼 아기를 낳으면은 힘이 생기죠.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이 문화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위로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한나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이미 한나는 그런 이 원한이 맺히는데 위로가 안 됩니다. 자식을 낳은 그 여인에게 남편의 마음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문이슬로 아기 낳지 못하는 자기에게 따뜻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위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고통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한나를 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다가 이런 고통이 일어날 때에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나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볼까요? 한나가 말씀하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 하죠? 마음이 괴로우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합시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가는데 그냥 뭐 문제가 막 산더미 같이 쌓이고 막 보금자리가 뒤 흔들려 버리면은 주섬주섬 보따리 싸서 어디로 갈까요? 그냥 지가 알아서 기도원 가요.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이런 길로 저런 길로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왜? 이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니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그러지만은 마음을 모아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고난을 속에 들어가서 후죽거리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C.S. 루이스라는 영성 작가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성기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고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음성이 세미하게 들립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이 상황 저 상황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잖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오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첫째로 절망이 찾아오면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통곡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통곡하고 어디로 가죠? 기도 장소로 가는 겁니다. 한나는 한 맺힌 기도를 하는 거죠. 한이 맺혔어요. 이 한은 한나에게 한을 풀어주는 길은 브닛나가 자식을 낳았듯이 한나도 자식을 낳아야 돼요. 이거 없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가 되겠어요? 진정한 위로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거죠. 얼마나 통곡하며 한을 풀기 위해서 기도했던지 엘리 선지자가 봤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한을 풀어주소서. 얼마나 눈물이 많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신음소리조차도 삼키면서 기도하다 보니 꼭 술 취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나의 고통 속에서 시대를 변화시킬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이때에 바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회 공동체에 이민교회에 특별히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한탄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큰 맺힌 통곡과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여인이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신음소리조차도 삼키며 그 부르짖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는 거죠.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겁니다.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죠. 예수님이 길 가다가 소경을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소경이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이 처절한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한을 풀어주소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이 길을 가다 멈추고 묻습니다. 네가 진정 보기를 원하느냐? 이런 건 여러분 질문이 아니죠, 그죠? 소경은 보기를 원하지.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꼭 주님은 이런 치유하기 전에 질문을 던지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먼저 시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치유해 주시잖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분부림치는 그 상황을 묵상해 보세요. 에서가 지금 군사 400명을 대비시켜 놓고 오기만 하면은 내 복을 다 뺏어간 똥생이지만 원수 같은 것. 내 인생에게 돌아와야 될 그 복을 송돌이 짜서간 원수 같은 야곱. 만나기만 해라.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열심히 삶을 살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물도 모았지만은 형 앞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야복강 나룻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만남을 가지잖아요. 몸부림치는 곳에 하나님 만나주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기도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이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할 때 빠진 기도가 뭔가 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만나서 해결받은 은혜가 없었다는 거죠. 야복강 나루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복강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드시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길어지고 예측하기로는 내년에 가서야 안정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년 가봐야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로 변종이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이러다가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려워집니다. 이 상황을 그냥 끌어안고만 있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공격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결심하는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그 메시지는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결심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흐리멍텅 기도하지 말고 설렁설렁 기도하지 말고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뿐이고 그냥 살아왔는데 인생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결심하며 기도하라. 몸이 아픈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기를 결심하며 기도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요? 하나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며 기도하면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를 한 명 한 명 놓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몸부림치라는 얘기입니다. 결심하며 기도하는 거. 한나는 소원하여 이른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죠. 어떤 결심을 합니까? 여종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 자식만 주시면은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지금 원한이 있어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쓰시옵소서. 제 뜻을 이루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급하면은 막 쏜 마음대로 하죠.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은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요,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왜 그렇게 잘 됐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이전에 그 문제 해결되려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언제요? 3년 전에. 종은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은 잊어버려요. 이럴 때 많죠. 상황이 급박할 때는 막 뭐든지 그냥 다 하겠다고 몸부림쳐 놔놓고 문제가 잘 풀리면은 이 마음이 바뀝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내 아들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문제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그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했을 때는 꼭 노트에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꼭 기록해 놔놓고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노트가 필요해요.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요. 언제 기도했는지 날짜 적고, 그리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언제 결제해 주셨는지 날짜 적고, 그 기도 노트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런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노트 뒤지기만 해도 이렇게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심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야훼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집으로 갑니다. 남편 엘가나를 만나요.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부의 관계를 품어줍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죠. 한나의 한 맺힌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태어났고 사무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나요?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내 경험이 안 된다고 그래도 환경이 도저히 안 된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만지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잖아요.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열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비록 자식의 문제만 아니에요. 내 개인의 문제만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은, 나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이 있는 곳에는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빠라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찰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참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참 안 되는데 되는 역사를 보면 참 기가 찬 일들 많습니다. 전 요새 지금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삭의 그 사건들 다시 묵상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나요? 사례는 아기를 낳지 못한 여자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 꼭 한나와 같아요. 아기를 못 낳는 할머니입니다. 아기를 낳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할머니예요. 그리고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떠나라,
내가 너희들 지시할 땅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라 그러면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 있지 않겠어요? 이래서도 못 나가고 저래서 못 나가고,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전혀 순종 못하죠. 믿음의 일꾼들은요 그냥 던져버려 나와요. 그 속에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기도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할머니에게 너에게 아기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후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젊은 부부를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많이 주겠다, 이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보는 사람도 즐거워요. 그렇지 않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책 없이 할머니에게 아기를 주겠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요 처음에는 막 웃다가 나중에 정말 믿어요. 89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잖아요. 이름을 바꿔라. 사례를 사라로 바꿔라. 말은 만국이옵니다. 이 말은 너의 태가 살아난다는 거죠. 아기 집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아기 집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자는 알잖아요. 남자는 뭐 멍청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여자는 다 알거든요. 경수도 다 끊어졌고 이제 더 이상 아기를 품을 수 있는 아기 집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89세 할머니가 아기 집을 나도 가질 수 있고 그 속에 아기가 잉태된다고 외칩니다. 미쳤지?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그런데 아멘하고 외칩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외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환경 안 봅니다. 경험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고 1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정말 아기 집이 생기고 아기가 생겼어요. 이 위대한 역사, 이 사건을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도저히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했던 것들,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셨나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다고 했던 이 부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 있나요?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실천 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정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이 현대는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고 브니나부터 그 핍박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